있었던 그 여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사실 예견된 죽음이 아니고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유대인의 왕, 이제 드디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하죠. 과연 누가 예수님을 장례 치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예법에 의하면 무덤까지 가는 길은 남자가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되고요. 여자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무덤에 안치가 된 후에 향품을 이제 바르는 행위는 여자들의 행위가 되어지지만 반드시 그 시체를 옮기는 것은 남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러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이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리마대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굉장히 높은 직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면 그는 꽤 높은 신분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공회 의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죽었는데 시체를 내게 주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소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가 벌써 죽었나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처형은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본복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이제 죽이는 것, 뭐 죽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본복입니다.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로서의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면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 생명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과 한 대여섯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예수가 죽었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믿기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체력이 약해도 3일은 버틸 건데 벌써 죽었어? 그래서 백부장을 시켜서 확인을 합니다. 백부장을 보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아무리 봐도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미 예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넘깁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런데 해가 지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우 급박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아리마대의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당장은 예수의 제자라고 자청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는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도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운 세마포로 이제 싸게 되어지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서 마침 그 근처에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굴을 파서 만든 새 무덤이었는데 이제 부자의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형태의 무덤이 있습니다. 평토장한 그런 무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굴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그 매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부자들은 굴을 파서 그 굴에 시신을 안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은 먼저 시신을 1년 정도 놔둡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되면은 살이 다 부패해서 썩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뼈만 이제 다시 주워다가 한 이만큼 되는 그런 관에다가 넣어서 열조들을, 그러니까 조상들의 무덤에 함께 안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자
부자가 준비한 그런 굴 무덤이 있었는데 아직 아무도 안치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예수님을 이 골고다 근처에 그 무덤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안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 거리를 걷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이 아침에 새벽 미명에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위시해서 많은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어지는데, 여인들의 역할은 바로 그 시체에 그 향료를 바르게 되어집니다. 향유를 발라서 그 냄새를 중화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란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그곳에 굴이 이렇게 입구가 동그란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을 터인데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지키고 있었던 그런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이 경비병들이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며 기절해 있는, 혼절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상하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으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뿐만 아니라 시체까지 훔쳐가는가, 그러니까 시신까지 훼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급한 마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유대인들의 그런 이 속담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그런 선행이 뭐냐? 그것은 죽은 사람의 장례를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선행을 베푸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을 하잖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나에게 보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선행은 무엇이냐? 죽은 사람을 장례 치러주고 죽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죽은 시체를 훼손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농담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뛰쳐나갑니다. 달려나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과연 그러한가, 와서 보니 진짜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웠던 그곳에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져 있고 그 얼굴을 감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이렇게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까지 이제 훼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8절에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뭘 보고 믿었느냐? 여기서 보고 믿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말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 말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예수의 시체가 없네? 이거 어찌된 일이지?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9절 말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죠.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알게 되어지냐면 이 두 제자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펑펑 웁니다.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예수님, 정말 살아생전에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그리고 그의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시체조차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참 서러움이 복받쳐 오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아마 동산지기,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동산을 지켜주는 사람, 아니면은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무덤지기가 있었죠. 그 무덤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시체 옮겼습니까? 어디로 옮겼는지 내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발 예수님 시체를 어디로 옮겼는지 내게 말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빨리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렴.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어졌겠습니까? 정말 이제 예수님 죽었고, 그리고 그 시체를 누군가 훼손한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그가 목격을 하게 되어졌잖아요. 너무 참 감격한 마음에 그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뛰쳐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실성을 했나? 아침부터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네?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지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선언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왜 믿지 않느냐? 너희들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너희들에게 말했건만 너희들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여자가 아침에 말했는데도 너희들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자, 9절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편 내용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편, 특별히 다윗의 시 가운데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는 죽게 되어질 터인데 죽게 되어지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제안을 합니다. 군대를 파견해서 그 무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너희들에게도 군대가 있지 않느냐? 너희 사람을 붙여가지고 무덤을 지켜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무덤의 입구를 임봉을 했습니다. 임봉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그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임봉을 아예 해버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한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대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거나 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청년 때 이제 목사님이 들려주신 예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어요. 교회가 늘 기도하겠죠. 그 술집이 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술집이 불에 홀라당 타버렸네요. 그리고 그 술집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이제 무엇이냐면, 교회가 우리 집 망하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이 불탔으니까 교회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세상에 기도한다고 다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버팅겼죠.
그랬더니 판사가 판결하는 말이 술집의 사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 예화처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평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 살아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누누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거나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성경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셨는가? 자, 두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죠. 다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너 정녕 죽는다.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그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 범죄하지 않았을 터인데 아마 외국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왜요? 한국 사람이라면 몸에 좋다고 하면 그거 홀라당 가죽 벗겨서 먹었을 것인데 그 말에 누가 홀랑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까? 자,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게 되어지지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각할 때에 여인의 후손, 여자가 낳은 아들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이었거든요. 그 가인을 그렇게 이제 떠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이야말로 여인의 후손이어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끌겠지.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치우쳐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인간은 선의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악의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대의 사람들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들이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매우 폭력적이다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전쟁과 얼마나 난폭한 그런 폭력적인 삶을 살았는지, 예를 들자면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 세계가 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큰 혼란 가운데 빠졌는데 이제는요, 핵이 있어요. 핵을 가지고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인간이 망쳐놓을 판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난폭했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난폭함으로 폭력으로 물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심판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은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그려보아야 되는데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었냐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니무롯이 새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가 건설한 도시, 그가 세우고자 원했던 그 탑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요, 그리고 탑이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 꼭대기에 닿는 엄청난 그런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걸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의 후손은 나다.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새 나라를 만들 터이니 나를 따르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과 그의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목하여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가 누구이냐면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알듯이 그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신실한 순종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이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예언을 했냐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선지자로서 이 아브라함이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기 아들 살려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먼 훗날을 내다보고 여호와 이레를 선언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두 개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인의 후손,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고자 했던 그 제단에 실상은 이삭이 올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나무 위에 매여서 예수님께서는 제물로서 우리에게 그의 몸과 그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인의 후손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어지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길, 진리, 생명, 이 세 마디를 묶어버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생명나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막으신 것은 생명나무 길을 막으셨습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룹들로 그들을 지키게 하신 것은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만드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죄 있는 상태로 영생하게 되어져요. 그것이야말로 재앙이요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참 오래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연약한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참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잠자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주님을 고통 없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나 병들고 지친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서 빨리 주님 만났으면. 제가 소록도 가서 어른들 거의 대부분이 70대 80대 어른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주님 건강을 주셔서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붙들고 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붙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주님 빨리 뵙는 것이 내 소원이니까 오래 살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대로 주님 평안히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저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은 저주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쫓으신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손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제 거룩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생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뭡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지만 이제는 새로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따먹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선언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의 준비요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